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과 있었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당시 교회 기둥이라고 불리우던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한 사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을 보고 책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 중에 사도라 불리었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도 이 복음에 위배되는 행동이 있다면 꾸짖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복음에 얼마나 충실한 자인지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본장 후반부에 가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복음의 내용을 다시금 차근차근 설명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로우심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영적인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오직 십자가의 그 구원의 진리로 인해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흔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것만으로 안 된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흔들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진리를 흔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흔들어서 결국은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가 십자가의 진리로 세워지긴 했지만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서도 봤고 이 갈라디아서도 지금 보고 있지만 이 교회의 위협이 있습니다. 교회의 끊임없는 위협은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고 하는 약한 세력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공격이 많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주로 이게 공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단들 보면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교회 패가, 명패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거 보고 공격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천지도 마치 아시겠지만 추수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교회 다니는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항상 이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흐트러뜨려 놓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행위를 붙들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사람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바라보면 어느 누구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누가 온전하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네 자신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의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뒤흔드는데, 특별히 가장 위협적인 그런 공격, 위협은 뭐냐? 십자가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흔드는 그런 거짓 형제들. 형제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거짓된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거부감 없이 들어와서 우리가 얻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다시금 종되었던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에 흔들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편에서 본다면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 네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 집중하고 내 마음에 집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 시선을 돌릴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당시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흔들면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도 흔들고 아울러서 사도권도 흔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증명을 하고 있죠.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9절에서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도직이 인정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자기하고 친교의 악수를 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로 은혜를 얻었으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하실 것인가 생각할 때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른 겁니다. 그 사명 찾아서 우리가 일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복음의 통로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중요한 것은 11절 이후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 당시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과 더불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 그러니까 주의 동생 야고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것이 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피한 일이 있습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했는데, 아마 베드로는 괜히 오해를 살 일이 없겠지라고 하면서 피했지만, 사실 베드로가 피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대인들, 당시 남아있던 사람들도 같이 외식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바나바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뭡니까? 복음을 입은 자들이라면 이방이냐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왜 복음을 복음대로 복음 부끄러워하고 왜 할례자들이 왔다고 도망가고 그러느냐?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공적으로 꾸짖음을 통해서 복음이 제일이다, 사람은 복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직분자들도 실수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복음보다 넘어서는 사람은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복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사람의 모습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정신 번쩍 나게 했을 겁니다. 영적인 초심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오늘 15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한 가지 본문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우린 요절이라고 해요. 요절. 중요한 구절이다. 요절은 암송하는데, 암송해야 될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성경 암송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 요절 같은 말씀은, 이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 요절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암송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 요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거는 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나의 육신적인 삶이 이미 죽었다. 나의 육신적인 자랑은 이미 죽었다. 나의 육신적인 모든 경력들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의 힘과 믿음의 이유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을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믿음 붙들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죽는다. 세상 속에 패한다. 오직 믿음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과도 연결되죠. 수없이 공격당했지만 사도 바울이 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넘어질 일 참 많이 있더라도 사람 의지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일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